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 하면 우리는 갈멜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갈멜산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보인 승리의 장면이라면 오늘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빛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이 갑작스럽게 먹구름에 가리고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런 기록으로 엘리사 같지 않은 이 아이가 기록되어 있고, 4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비교하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어요. 18장에서의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에 대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는, 그야말로 엘리야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능력의 사람이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뎀나무 아래서 시리에 찬 나머지 목숨까지도 내던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 어떤 엘리야의 모습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각자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가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도 태산 같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실망에 빠져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나둥그러져 있을 때는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또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겐 이 간격이 너무 심해서 조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갈멜산을 갔다 로뎀나무에 오고 가는 이런 체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았다
앞에 엘리야나 우리나 다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의 신앙이 절정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으며 주님 위하여 감옥에도 갈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넘어질 때를 보니까 그야말로 불과 몇 시간 후에 가야바의 뜰에서 로마 병정 앞에서가 아니라 찻잔을 들고 있는 계집종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주요 그리스도였던 예수를 한순간에 부인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닭울음 소리가 나니까 갑작스럽게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만나고도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아마 고기잡이 하면서 밤새도록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제 생각엔 성경엔 없는 말이니까 아마 바닷속에 자기를 집어 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했을까? 그러면 베드로도 잠깐 며칠 사이에 갈멜산과 로뎀나무 아래를 수차례 오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끝나고 지금 비가 오자 이 악명 높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갈멜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했고 저들이 무참하게 패배되어 죽임을 당했다. 갈멜산 기도의 대결 이야기가 궁금해서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궁금해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아합 왕이 왔습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패배했다는 이야기죠. 자,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협박을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건 쉬운 일입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4시간 안에. 그래서 3절 4절 이 형편과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유다의 영역인 브엘세베와 사환을 저 아래 내려놓고 자신은 더 깊은 곳으로 하룻밤 지나 들어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순종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새로운 상황과 형편에 부딪힐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경고와 함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행동이 앞서가 버려요.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걸음아 날 살려라, 쥐구멍이 어디냐, 이런 생각으로 혼비백산 지금 도망을 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면 때때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었을까를 돌이켜보면 형편과 상황,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이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 결국 우리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구절의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인 엘리야의 이 무능한 모습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갔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야말로 불모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갔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조석으로 고기를 배달해 주셨고, 택배 노선을 했었까요, 까마귀가. 그리고 그리시네가의 맑은 물을 마시면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다시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그는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만나 의식주를 공급하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비록 형편이 넉넉하고 풍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신앙인은 고난과 역경,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이 없는 곳은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별거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양식 얻어 가져왔지만 부끄러운 일을 겪었죠. 그리고 살다가 둘이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롯은 물, 농사 짓는 것, 돈, 쾌락이 있는 소돔 고모라 쪽을 갑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교훈을 얻고 온 이 아브라함은 황량한 벌판 헤브론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결과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롯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것과 같고,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암초와 파손하게 되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에서 살 수 있다고 산으로 가는 논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육체의 피로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엘리야는 그동안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그 나라의 임금인 아합 임금이 보는 앞에서 이 기도의 대결이란 혈투였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저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사가 없애버렸지만,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엘리사가 죽는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를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 건 기도였어요. 18장 42절 이하를 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는 기도,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생명을 건 진액을 쏟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엘리야는 육체적 피곤함을 인하여 쉬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자게 하시고 뭐 좀 먹어라,
이것 좀 마셔라. 이렇게 그의 육신을 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피곤한 육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이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절대적으로 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엘리야처럼 육체적 피곤함이 겹치게 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것도 흔들리게 되고 이성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육신의 건강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인격도 깨져버리고 말지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엘리야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가, 이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돼 3분설로 2분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흙이었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이 육체에다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하여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육체에서 생기를 넣으면 인격체가 되고 육체에서 생기를 분리시키게 되면 육체는 흙,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 영과 육이 나누어지게 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육체는 물질로 구성이 되고 영혼은 비물질인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조합되어져 있다. 하나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인격체로 사는 동안 영과 육은 불가분의 이 관계 속에 피차 영향을 끼칩니다. 자,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끼쳐주게 되고 영혼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육체가 피곤하여 병들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병들어버리고 늙어버리면 이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체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또 죄 짓고 죄책감 느끼고 죄의식 갖고 근심 불안하지요. 이런 죄에 의해 쫓기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바른 인격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쫓기는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참 바른 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인격체들이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바른 인격체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엘리야의 신앙의 실패는 그 원인이 육신이 너무나 곤고해 육체의 신앙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육신적 건강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곧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말과도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과 시간관리를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는 이 고독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 엘리야는 지금 영광 뒤에 오는 허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단에 불을 내렸을 때
그것을 숨죽이고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치며 칭찬하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 기도와 기도의 능력의 결과를 보는 국민과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 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박수갈채 요즘처럼 텔레비전이 있던 시대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과 칭찬과 높아짐 뒤에 오는 고독과 허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진지하고 성실한데 목적 달성이 이루어진 뒤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합격한 뒤에 오는 허무감과 화려한 연회 뒤에 오는 쓸쓸함,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의 외로움, 희극을 보고 한바탕 웃고 났을 때의 허탈함. 많은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아무개 하면 알만한 정치인이 사생활을 보니까 두주불사형이래. 이게 말술 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까딱할 때까지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래요.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길래 또 전철에서 휴대폰으로 여학생 사진을 찍다 걸려서 왜 그런지 몰라요. 딱해. 그래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먹었대. 연예계의 큰 스타가 참 누구 하면 알만한 사람이 술을 먹고 야간에 폭주 다리가 막 무섭게 달리는 거 그걸 하다가 뭐 벽을 받고 죽었대요. 가끔 연예인들이 그것도 정상급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되어 붙잡혀 TV 앞에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도 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독해서 그래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는 아주 예쁜 미인일 것 같은데 남편이 5이나 있대요. 삭개오는 큰 부자였는데 뽕나무 위에 숨어서 무엇이 갈급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이란 시간을 처리하지를 못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게 또 인생이에요.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이다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 주님을 섬긴 것 주님이 아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만 일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19장 14절 쭉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이 헐어졌으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 오직 남았다 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고독해지는 겁니다. 18장 4절을 보면 오바다 선지자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 속에서 먹고 보호하고 있고 또 이 아합과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19장 18절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엘리야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그들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걔들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혼자 고독해지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친구도 하나도 없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훨씬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위치에서 고독하고 남는 시간 처리를 잘못하여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스스로 고독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 배워야 자기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인생 허무와 고독을 느낄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 고독한 시간을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아주 멀어서 타락해져 버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난 후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자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 뒤에 오는, 칭찬 뒤에 오는, 환호성 뒤에 오는 것을, 그 허물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의 영광이 열려지는 줄 알고 우리는 우편에 우리는 좌편에 떠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결국 너희들이 다 떠나는구나. 믿을 녀석이 하나도 없어.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시지를 않았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거독한 시간들을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지만 고난이 끝나고 한가할 때 나는 이 시간 처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주님 여기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 선택하여 가르친 제자들이 모두 그 곁을 떠난 그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고독을 느끼실 때도 문학적으로는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큰 신앙인이 낙담할 때 보면 이 고독한 문제, 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처리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냐 하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협박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군대, 그리고 죽음, 이런 권세, 형편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는 형편에다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 경우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는 절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홍해가 열려집니다. 환호를 합니다. 여리고를 보고 정탐하러 갔다 와 메뚜기들이 됩니다.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보고, 여리고를 보면 우리의 밥인데 여리고를 보고 하나님 없이 나를 보면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시험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놓고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주님 걸어오시고, 즉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결정적 시간,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주님은 그들을 살리셨다, 붙들어 주셨다. 기억하시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 왜 의심하였느냐? 상황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룰 수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실패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신앙의 거장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푸념을 합니다. 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말씀이 있기 전에 행동이 먼저 있어 말씀을 따랐지 않았기 때문이며, 육신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며, 승리 뒤에 오는 영광 후에 고독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상황을 먼저 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들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실패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